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박태환 목사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사이고 친한 사람들도 앉으셨겠지만 그래도 인사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하는데요, 전, 후, 좌우 분들 보시면서 손을 살짝 대면서, 자,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손을 살짝씩 대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벽산 결사 수련회는요, 손에 손잡고라는 주제입니다. 정말 손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연구소 소속인 제임스 코언이라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2006년도에 했는데요. 16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했어요. 펑셔널 MRI에 이제 아내가 누워있고, 전기 충격을 하는 실험이에요. 실제로 전기 충격을 아내에게 발목에 전극 부착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뭐 고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가벼운 충격을 주는 것인데, 이러한 장면입니다. 전기 충격이 이제 시작됩니다! 라고 사인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 사인이 들어올 때 이 피실험자 아내의 뇌에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중추가 급격하게 활성화됩니다. 긴장이 팍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되는 것이 공통적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진이 약간 달라졌죠. 옆에서 그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면은 그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케이스는요, 처음 보는 실험 조교입니다. 대학원 조교가 이 아내의 손을 옆에 잡아주니까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이 완화되는 것이 수치로서 증명이 됐습니다. 똑같은 전류가 흐르는데 누가 손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긴장 지수가 엄청 다운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옆에서 손 잡아준 사람이 남편일 때 어떻게 될까요? 놀랍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손을 잡아줘도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지지만 남편이 손을 잡아주니까 그냥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손 잡아주니까 살짝 긴장은 되는데 평상시하고 별로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평안한 결과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남편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친밀감이 어느 정도냐, 대단히 친밀하다, 적당하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친밀감이 평소에 높은 경우일수록 아내가 안정화가 훨씬 잘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남편보다 평소에 잘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있던 부부일 경우는 더욱더 손잡는 효과가 그렇게 컸다라는 것이죠. 확실하게 홀로 그건 낯선 사람 손잡았을 때, 또 평범한 친밀감의 남편, 그리고 아주 깊은 친밀감의 남편 골고루 손 잡았을 때 유의미한 결과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죠? 손 많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또 애인하고도 손 많이 잡으시기 바라요. 손 잡아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산보 많이 하십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산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아내 손잡고 산보를 합니다. 제가 이제 홍대 근처에 경의선 숲길이라는 그 근처에 살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무조건 1시간, 1시간 반을 손잡고 걷습니다. 주말에는 젊은 사람들이 95%거든요. 그 사이를 삐짓고 손잡고서 가는데요. 뿌듯합니다. 행복하고, 그리고 뭔지 모를 그 연합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도 손 많이 잡아주시고요. 또 뭐 동료 친구들하고도 많이 손잡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손잡을 수 있는 기회가 가족과에도 많지 않거든요. 이거는 물론 AI가 만든 사진이지만 저희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손잡고 기도할 때 모습이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물론 이 장면에서는 실제 손 잡았지만 평소에는 마음으로 손 잡아주는 거죠. 일종의 미러링 효과를 좀 누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러링 효과 뭔지 아시죠?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내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과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가고 있고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동등하고 또 비슷한 존재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러한 나와 비슷한 사람은 위협이 적다는 무의식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게 미러링인데요. 우리가 마음으로 저 사람하고 통하고 싶다는 생각만 해도 마치 진짜 손잡는 듯한 효과가 있더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드라마 많이 보셨지요? 나의 아저씨, 뭐 매니아가 저기 몇 명 있습니다.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주인공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뭐 이성 간의 관계에서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를 가진 이지안이 저 박동훈이라는 저 아저씨를 정말 아끼는 그리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나타나는데 잠깐 한번 우리 클립 드라마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장면에서요 아저씨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했어요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 진심이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이제 박동훈 부장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 행복할 거라고. 나 행복할 거라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자신한테 말을 하면서도 그게 동시에 사실은 그 상대방 이지안을 향해서 해주는 말이기도 하지요. 정말로 힘든 일이 있는데 그래서 갖다가 이겨낼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혼자서는 쉽지가 않죠. 전 마음 통하는 동료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더블로리더 여러분 많이 보셨죠? 학폭으로 너무너무 인생 살고 싶지 않은 지경이 된 문동훈이라는 고등학생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 하고선 그냥 물에 빠져서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침 저 에덴 빌라의 주인 할머니도 그곳에서 죽으려고 했어요. 이 고등학생 문동훈이 할머니가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 장면을 보고 자기가 구해내요. 자기도 죽으려고 하는 처지에 남 죽는 건 못 보겠다 이거죠. 살려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딱 보고 알아요. 얘도 죽으려고 왔구나. 그때 이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죠. 그 물가에서 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이 너무 차다. 우리 봄에 죽자. 봄에. 이게 참 가슴에 새겨지는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봄에 죽지 않습니다. 남은 일생을 결국 두 사람이 서로 도와가면서 이해해주면서 견뎌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힘든 처지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를 살려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저 곁에 누군가가 있어도 그리고 그가 나처럼 힘든 사람이더라도 서로를 이해해주고 마음으로라도 손을 잡아주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살짝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장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좀 더 우월하고 좀 안정적인 위치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레너드 버스탄이라는 지휘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을 대표하는 그 명지휘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별칭이 있더라고요. 별칭이 연주자들의 친구. 뭐 평범하지만 따뜻한 별칭이에요. 요 사람하고 대조되는 또 위대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폰 카리안입니다. 이 사람은 유럽을 대표하는 지휘자였죠. 각각 자기 교향악단에서 30년 이상씩 지휘한 엄청나게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대조적이에요. 폰 카리안의 별명이 황제였습니다. 절대 거짓 같았어요. 자기 단원들하고 30년 이상을 본 사이인데 단 한 번도 단원하고 1대1 식사를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럴 정도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권위를 유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레너드 버스타인은 그냥 툭하면 그 단원들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집을 방문하고 하는 모습을 가졌대요. 언젠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주 테크닉은 소통에서 나온다. 각자가 연주 잘하는데 오케스트라로서 우리가 한 조화를 이루려면 소통을 해야지 참된 실력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답니다. 어떤 기자가 또 이 권스탄한테 물었대요. 이 오케스트라 악기 중에서 가장 연주하기 힘든 악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고민도 안 하고 제2 바이올린이라고 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왜인 줄 아시겠죠? 제2 바이올린은 자기들이 드러나면 안 돼요. 제1 바이올린과 다른 악기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뒤에서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2 바이올린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라고 답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중에는요, 앞에서 나서면서 사실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서 드러나지 않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휘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 바이올린을 맡은 사람들이 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마음이 행복했겠어요. 숨겨진 곳에 있는 또는 조금은 바깥쪽에 있는 자기 동료를 이해하는 리더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리더라고 해서 항상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기러기 V자형 편대비행, 우리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날아가는 것보다 저 기러기들이 V자형으로 날아갈 때 최대 70% 이상을 더 멀리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기저항 때문이죠. 근데 저 맨 앞에 있는 리더가 자기 역할을 잘해야 돼요. 저 맨 앞에 있는 리더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앞장서서 공기저항을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저 리더도 완벽하진 않거든요. 지치면 어떡하죠? 뒤로 빠집니다. 저 뒤로 빠지면 그 맨 앞에 자리에 대신 다른 기러기가 올라가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삐렁삐렁 하면서 힘내자라고 응원을 서로 하지요. 완벽한 리더는 없지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은 또 대신해서 다른 리더가 그 역할을 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잘 따라가고, 즉 참된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조화된 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끝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드라마도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저도 하도 많이 전도를 받아서는 제가 오죽하면 저걸 찾아서 볼 정도였습니다. 황동만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재능은 있는데 발휘할 지혜를 못 얻어요. 짜증이 나요. 이게 투덜거리는 역할로 나옵니다. 근데 실력은 있거든요. 착한 사람이고. 변호나 실력 좋은데 베스타인 엄마가 자기를 어렸을 때 버렸어요. 버림받은 상처가 평생 동안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돕는 장면이 참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미러링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이해 못하고 남들은 배척하고 남들은 손닿지 않는데 오히려 배려하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돕는 모습에서 그것이 나오는데요. 서로 간에 어떻게 돕는 마음이 생기는지 이것도 짧은 영상인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표현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영혼으로는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근데 표현을 못해요. 근데 서로 간에 그것을 캐치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나처럼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정말로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다른 장면에서는요, 이 남자 주인공이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라고 정말 용기를 내서 말해요. 그랬더니 여자 주인공이 말합니다. 이미 당신은 나를 돕고 있어. 우리가 서로 돕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남자 주인공이 기회를 얻어서 영화를 하나 만드는데 그것이 대박을 칩니다. 그리고 신인 감독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기쁘죠? 그때 매스컴에 나와서 이 감독이 말합니다. 은하씨 고맙습니다. 함께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고마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요 처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불렀죠. 교회에서는 노상 부르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가 마음속에 깊이 정말 깊이 새겨진 계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10수년 전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을 때 새로 오신 어떤 분, 우리는 새로운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노래를 항상 불러주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정말 수많은 이 많은 성도들이 그 한 분 서 있는데 이렇게 하고서 당신은 상 받게 태어난 분이라 축복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예배 시간에. 이분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 그 예배 시간에 너무 당황했어요. 크게 우는 거예요. 진정시키고 나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감정이 북받쳐 오른 거예요. 이분은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이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기라는 존재는 가치가 없다.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나고 싶다. 내가 자식 놈 하나 벌어두고 나만 살겠다고 왔는데 난 살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연히 뭐 전도를 받아서 한 번 교회에 와봤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 노래를 듣고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지금 17살 내 딸이 북한에 혼자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걔를 데려올 방법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무릎 꿇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재정을 많이 써서 그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서 몇 개월을 걸쳐서 그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 엄마와 딸이 껴안고 대성통곡하는 장면을 봤어요. 우리 성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은요 그 여자애 시집도 가고 애도 낳고 미용사 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 아줌마가 용기를 내서 도와주라고 했던 그것이 딸을 데려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됐던 것이거든요. 우리는 서로 간에 도와달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또 용기를 낼 필요가 있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는 것이 큰 도움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함께 한다 그러면 항상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리고 이 뜻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되면 예수님이 우리 서로를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동료 간에 더 잘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련회 이제 핵심 구절 성구로 잡은 것이 이것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는 서로 다르거든요. 살아온 모습이 다르고 성품도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 근데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면 그 다른 모습이 나쁘게만 보이진 않을 거예요. 좀 이상한 듯이 살짝 보여도 용납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실제 존재하는 분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분이 우리 벽산의 모든 지체들 다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돕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실 겁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벽산의 모든 지체들 또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수련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손 잡아줄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회사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고 연합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멋진 회사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